자, 성탄절이 어제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어제 지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이상해요. 그럼 옆에 분들과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켜지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110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월 하순까지 계속 성탄절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1월 하순까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멋진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서 내년에는 정말 크게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멋있게 해야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재미를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추구하신 대로 정확하게 재미를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권사님들은 너무 애석하게 정말 저 권사회에서 연습하실 때 잘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 갑자기 재미를 추구하셔가지고 본인들의 방향성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참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좋았던, 행복하고 재밌었던, 본교에서는 무슨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사람 같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자, 특히 2025년 마지막 성령 대망회인데, 금요 성령 대망회인데 행복하시죠? 올해 잘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금요 절야까지 여러분들 다 나오신 거 보니까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대부분 신월동 사시고 신정동 사시고,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에서 여러분만큼 비행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없지만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힌트를 살짝 넣어가지고 비슷한 사진이지만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어떤 게 이륙하는 거고 어떤 게 착륙하는 걸까요? 자, 왼쪽. 왼쪽 이륙. 오른쪽 이륙.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다 이륙 아니고요. 왼쪽 이륙 맞고요. 오른쪽 착륙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신지 모르겠는데, 착륙하는 비행기나 이륙하는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으냐면 앞머리를 들어야 돼요. 똑같이 앞머리는 들려있고 외관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뜨는 비행기인지 가라앉는 비행기인지 이렇게 힌트를 드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지, 사실은 외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륙하는 비행기는요, 저 뒤가 끝까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안 받고 속도를 높여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륙하는 비행기의 날개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보조 날개들이 세워지고 더 꺾여져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저항을 줘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신앙생활이 비행기가 똑같아 보여도 어떤 비행기는 내려앉고 어떤 비행기는 이륙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봐도 내 신앙생활 정도면 정말 이상하지 않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보통 중간은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내가 함몰되다 보면 신앙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고개가
비행기 앞머리가 들려져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가라앉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서성전에 와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거를 제가 공군 나왔습니다. 이래봬도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에서 서울공항으로 바뀐 지 2년째 되는 해 가가지고요. 거기서 남들 비행기 열심히 띄울 때 비행기 떨어뜨리는 발칸포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면 정말 신물날 정도로 많이 받고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있다가 양서성전에 와서 비행기들을 보면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과 이륙하는 모습의 전반적인 모습은 참 비슷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벗어버림. 네. 무엇을 벗어야 될지 아까 권사회 딱 끝나자마자 다 바로 벗으시던데 아무튼 뭔가를 벗어야 돼요. 자, 옛 모습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과 함께 가장 직접적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표현이 잘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허물을, 과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죄라는 거, 나의 잘못이라는 거, 내가 그냥 이거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있던 것들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내가 늘 습관처럼 짓고 있던 죄와 내 스스로가 직면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죄를 떠올려서 감춰놓고 뒤에 숨겨놓고서 난 몰라 하고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와 내가 직면을 해서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면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가려서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속여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죄를 직면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도 직면을 하고 죄와도 직면을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옛 모습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아직 생각할 나이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한 7, 80년 사시고 최소 6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매년 새 마음을 가져요. 매년 새로운 계획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좋겠는데 점점 타협해가는 모습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이 직면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올려놓고 직면해서 벗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짧게 끝낼 거야.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손바닥 싹싹 빌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적인 회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사회적 통념과 내 기준과 그냥 설교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야, 이 정도 선에서 자꾸 가이드라인을 잡다 보니까 이 수준이 낮아져요.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죄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으면 늘 여기 교회 학교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서 그 잘못된 거 고쳐 안 고쳐? 여기 분들은 더 심하니까 내가 안 물어볼 거야. 지금까지 그러고 사셨어.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회개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멈춤을 가질 수 있어요. 진정한 멈춤.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 쌓여있고 매여있고 붙잡혀 있는 것들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맛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 죄가 달콤해요. 그 죄를 몰래 짓는 게 너무 좋아요. 안 들키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회개를 하면 멈추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본질적인 회개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세요. 그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멈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겠어요? 무엇인가 해도 작심삼일. 물론 1년 365일을 작심삼일씩만 매번 해도 뭔가는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늘 멈춰진다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돌을 멈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내 죄악의 길이 혹시 가속도가 붙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손 드신 건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했을까요? 네,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2달 전 성령 대망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대장군으로서 더 이상 강하고 담대하면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방해하고 저주하고 가로막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으면 참 열심히 할 텐데 보상이 없는데도 열심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의인들이세요. 의인이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흔들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제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 이제 끝나갑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솔직히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내 주인은 누구세요? 네. 대답했다가 어려운 거 나올까 봐 이제는 대답들도 안 하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때만이 된다라고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는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간 성공, 지나간 실패에 너무 매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큰 성공을 하셨나요? 2025년도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성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2025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실패를 하셨나요? 그 어떤 것이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에게 매이고 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보시기 시작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 지금 똑바로 살아라요. 지금 똑바로 살아. 예전에 똑바로 살았냐? 지금 똑바로 살아라. 앞으로 똑바로 살게요? 아니, 지금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것에도 매이지 말고 앞에 것에도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신앙의 경제를 방해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 벗어버릴 수 있어요. 결단할 때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했으면 좋겠어. 요즘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느낌이고 본인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한 것 같아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형으로 자기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추측형으로 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말한 것에 혹시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까 봐 추측형으로 대답하는 거. 네, 저는 이거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추측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추측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요즘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흑백 논리를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한 믿음 위에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감하게 벗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끊어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얽매였던 습관들이 있어요.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지각하는, 예배 시간이 정시에 시작하는 거 알면서도 꼭 한 10분쯤 지나서 오고, 찬양 다 끝나서 오고, 말씀 끝날 때쯤 와가지고 엄마한테 안 혼나고 교회는 갔다라고 얘기하려고 서로 심하게 그 나중에 결정을 한번 내려보고. 그래도 우리 양서성전은 그래도 시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참 적은 편에 들어요. 본교회 보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일부러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설교가 1대지가 끝나고 2대지가 끝나고 3대지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는데 그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밀고 억지로 앉으세요. 그리고 헌금하고 조금 있다가 혼자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고서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재밌는 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봉사하시고 선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게으름들 끊어내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들한테 늘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늘 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 왜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냐, 핸드폰 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냐, 왜 놀러 나가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할 수 있을런지를 나를 한번 살펴본다라면 그런 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생이새우를 키워요. 원래는 엔젤피쉬의 물고기에게 먹이로 주려고 이 새우를 키웠는데, 새우만 키우는 어항에 얘네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보기 좋아서 생이새우만 키우는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재밌게 막 그냥 거기서 열심히 잘 살고, 생각보다 새우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보면 탈피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탈피를 하려고 막 스스로를 발로 계속 긁는다라고 해야 될까, 벗으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할까, 그 모습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자기의 껍질을 벗어요. 자기 껍질을 벗으면 진짜 새우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얀 껍질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색깔로 새우가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피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새우가 탈피를 하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도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2026년을 맞이한다라면 2026년은 정말 희망차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응답이 넘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또 시상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안수가 없이 잠깐 한 10분 정도만 우리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올 한 해 내가 회개할 거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이 온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려놔질 수 있게, 하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놔질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이런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2025년 마지막 아버지 금요 성령 대방위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락함과 우리의 모든 제약들에서 아버지 자유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제 앞에 내려놔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의 모습에서 아버지 죄악된 모습에서 구습의 모습에서 아버지 본인상 친구의 자녀의 모습에서 아버지 변화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깨워주시고 연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제자가신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중간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느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느려지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기적한테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뛰어갑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에 대한 주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제약된 모습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제약된 모습에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보이는 축복으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세상의 것으로 찌들어지고 축복이 채워지고 떠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충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느려지게 하여 주시며 뒤에 사랑이 느려지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아나 소시아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멈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아버지 죄하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된 그 발걸음에서 죄악된 가속에서 멈춰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진정하심이 충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걱정과 근심에서 자기 위를 구하여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성공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판을 아버지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실패가 되어졌던 성공이 되어졌던 울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실패자건 성공자건 하나님께서 역사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온전히 저희를 아버지
모든 무거움과 월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벗어 내려놔야 합니다. 낡은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까지 끌어내지 못했던 모든 추악한 것들 죄를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들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역사, 진정한 죄의 도우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물론 믿음의 축복으로, 믿음의 승리로, 믿음의 기적으로, 믿음의 역사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부러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2025년을 다 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6년을 진정 발로와 희망으로 아버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망되어 주심을 통하여 희망찬 진정으로 희망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군사답게 새로워지며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연합하여 주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모든 방해와 저주에서 이웃을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날마다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더 이상 방해와 저주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 모든 것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응답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승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만나주시고 발라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회복과 치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 때문에 아버지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프고 힘든 그 육신 위에 마음 위에 생각 위에 보혈로 덮어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서 모든 질병의 세로 연약의 세로 하늘과 땅의 곳길로 슬피우며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남녀노소 모두를 불구하고 다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모든 심령마다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 양서성전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주장해 주시고 그 기쁨의 연장선에서 또한 이전의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장하심이 온전히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응답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는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2026년도를 준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차량 이동 안내가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네, 200호에 8409 377소에 7300 차량 소유주께서는 속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밤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및 송년 발표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셨겠지요? 자, 먼저 1등상입니다. 네, 1등상. 네, 누구일까요? 네. 네, 하나님 앞에 귀여운 동작과 말씀 암송으로 1등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오늘의 1등상 둥이들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대표는 앞으로 나와서 1등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등상 오 우와 유후 여기 세이야 여기 오 누구 오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다음은 오늘의 금메달상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제일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며 여전히 귀엽다고 동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차지한 우리 초등부 귀엽게 보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엽고 멋진 친구들 대표로 네, 우리 서리쌤과 강희가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 자, 다음은 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여러분, 대상은 모험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아이들 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야, 멋있습니다. 미래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으뜸상, 오늘의 그랑프리입니다. 수상팀은 적어주신 분에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상팀은 주목팀, 주는 나의 목자팀을 아름답게 하모니로 들려준 더네임 청년부입니다. 더네임은 우리 양서성전의 대학 청년부의 이름인데요. 더네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 특별한 상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준비하기에는 두 상입니다. 구족상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족상. 네. 말 그대로 입과 발로 복음을 전하게 될 우리 양서성전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아버지들이 받는 상입니다. 상품이 발과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상품을 착용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러한 남성연합팀입니다. 남성연합팀.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세요. 마지막. 네. 마지막 사랑 나눔상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상은 상품이 넘치도록 담겨 있는데요. 나만 가져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 가지시고 나누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고 흘러 넘치길 바라면서 사랑 나눔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상팀은 어디 있겠어요? 남은 한 팀? 팀 예스더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멋지게. 네, 역시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의 수상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서성전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여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세로 물질의 제사를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베풀게 하시고 마음껏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하신가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